우리 시편 56편 우리 1절로 8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네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줄이자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이 모든 생각을 사악하리라. 그들이 내 생명이 여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내 발주처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어떤 랍비가 어느 날 낯선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당나귀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등잔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마을에 가서 잠을 자려 했을 때 그 마을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숲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등잔을 켜놓고 성경을 읽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서 그만 이 등잔이 넘어져서 깨져버린 것이죠. 그때 이 랍비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련히 하시겠어 하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 들짐승이 나타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도둑이 나타나서 이 당나귀를 훔쳐갔다고 해요. 이 랍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별로 놀라지도 않는 듯이 다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랍비는 지난밤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밤사이에 적들이 그들을 침공해서 모든 주민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 군인들이 만약에 그 숲을 지나갈 때 그가 등잔이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도 죽었겠죠. 수탉이나 당나귀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그는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랍비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하면서 그가 그 길을 떠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지는 고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고난 좀 이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참 어때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언제까지 올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고난에 우리는 이 랍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100%예요.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이걸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이제 읽지 못했던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이 단어는 여러분이 꼭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6편은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 피한 곳이 어디냐? 이 가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드하면 떠올라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이 가드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무슨 우리 축전, 여기 보정동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집성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이 같은 사람들이, 즉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냥 동네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저처럼 정씨라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 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뭐예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내 가족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피한 곳이 하필 어디라고요? 가드예요. 어찌 보면 호랑이 굴로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들어간 곳이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가드에 가자마자 블레셋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야, 여기에 우리의 원수 누가 와 있어요? 다윗이 와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왕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갔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이제 진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고, 잡혀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미친 채 했다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막 침 질질질 흘리고, 성경에 나왔진 않지만 오줌도 쌌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미친 채하고 간신히 살아난 곳이 바로 이 가드라는 곳이에요. 오늘 그 배경으로 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고통이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을 다 쏟아부어도 계속해서 눈물 나는 그 시경, 그 상황 속에서 쓴 이 시편 56편을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 심정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까요?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누구를 의지했다?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상황, 내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고백하는 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뭐 그렇게 살아?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가족들조차도 참 넌 대책이 정말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혹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했고 준비했고 이런 일들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원에서 사역했을 때 교회 한 곳에서 이 교회가 재정이 한 번도 빵꾸가 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주 재정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마이너스 나는 거 되게 대부분 있는 일이거든요. 그 교회는 근데 한 40년을 넘게 사역 교회를 하면서 한 번도 재정에 빵꾸가 난 적 없는데 딱 한 주가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난리가 났을까요? 장로님들 막 재정위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재정 빵꾸 났어, 이제 큰일 났다. 뭐 그러면서 죄송한데 막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뭐 교육자를 정리한다는 둥 한 주 빵꾸 났는데, 와 정말 여러분, 그때 그
어수선함이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돈을 한 6천만 원인가 1억 가까이 하셨어요. 또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와 이렇게 유산을 받은 거예요. 유산. 생각지 않은 유산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 11조를 탁 드리고 나니까 교회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거 재정 받고 났으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어떡하지? 대책을 세워야 돼, 대책을 세워야 돼 하면서 막 목회자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분명 고난의 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 눈물 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고 겉으로는 내가 울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힘들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요? 누구를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포가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공포의 문을 열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이 고난의 문을 여러분이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불안해할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염려가 나를 휩쓸고 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은 잠을 자지도 못해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안이,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 불안과 공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인을 보내드리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쓰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쓸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말씀을 많이 쓰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도가 몇 프로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갔을 때, 그리고 블레셋 왕이 잡혀서 자신의 그 목숨이 그 정말 어찌 보면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이 등불과 같은 그 신세인 이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나는 다윗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윗보다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다윗만큼 이 정도의 고난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나는 다윗보다 더 큰 고난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다윗처럼 억울하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억울한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가 무슨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되달라고 내가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그저 열심히 충성했을 뿐인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늘 죽이려고 애쓰고 여러 번 살려줬지만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놓여있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윗의 그 고난에 비하면 조족지어이죠. 세 발이 피해요. 오늘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100% 다윗처럼 신뢰하고 아멘의 순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놓여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돌아다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놓아서, 그리고 나의 이 눈물을 병에 담아두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라. 지금 하나님, 맞아요, 나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도망다니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 다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달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그 분량과 여러분의 그 아픔의 그 고통의 분량은 축복의 분량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드십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훗날 축복으로 갚아주셨어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해 주셨고, 그가 눈물로 시편을 쓰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담아놨던 그 병의 양만큼 하나님은 축복으로 다윗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는, 그 기도의 시간은, 그 기도의 분량은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오시는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고 잘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이 시간조차도 싫어서 나오지도 않는데 이 비가 오니까 더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 귀한 자리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찾은 이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계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떨 때요?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의 분량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멋진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랍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역경을 바라보면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 잊어버려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을 의지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눈물의 분량이, 내 기도의 양이 축복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우중에도 이 귀한 전을 찾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현장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도 주님이 기억하사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께서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주께서 온전히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양미경 집사님 주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집사님, 또 사랑하는 양미 집사님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은혜로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일정과 또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 말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언자로, 또 말씀의 꼴을 대신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수련회 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언제나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 역경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건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세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 위해, 또 귀한 우리 아들들 위해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로 기적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그 숫자만큼, 또 하나님 눈물의 그 고난만큼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애타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새벽에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하나님 목사님 능력을 위해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언제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언제나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